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잠시만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잠시만요. 소리 이상해요? 잠시만요. 소리 이상하나요, 아직도? 오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방송 켜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항상 늦게 키니까 늦게 주무시고 좀 마음이 신경 쓰였는데 오늘은 일찍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전도자의 각오.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출발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평안의 아들,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쳐라.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심판 날에는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갓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하데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는 내 마음을 당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날의 품삯이죠.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입니다. 음, 저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냐라고 말하면 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워낙 제가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네, 전 항상 노력하고 있고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보셨을 때 여기서 세 사람을 말하죠. 한 제사장, 권위가 있는 사람, 레위 사람. 레위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의로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다 그냥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되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의롭지 않다고 표현이 되는 걸로 제 예전에 교회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멈춰서 그를 여관까지 데려주고 또 거기에서 여관비까지 다 내주고 이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항상 성경을 읽으면 저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자, 채팅창 한 번만 보고 누가복음 11장 말씀 기도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세상이 오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졸라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게 항상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계명에 맞는 것일까? 이거를 항상 저는 마음에 여겨두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사탄이 저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끈질기게 졸라대면 뭐든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저희가 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끈질기게 졸라대면서까지는 기도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열심히 끈질기게 더 기도를 해야겠네요.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은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네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한 집안도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평화와 화합이 결국은 성공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와, 이 말씀이 되게 독특하게 들리네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음, 아멘.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기름 부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항상 예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무엇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니 참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약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도 심판 때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 성경 말씀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저도 육체적으로 눈이 항상 아프고 하면 온몸이 피곤하더라고요. 나 렌즈 낄 때. 죄송합니다. 좀 필요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너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제 신앙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보는 거를 덜 자극적인 걸 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브나 뭐 각종 SNS 뭐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틱톡이 됐던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극적인 영상들 중에는 뭐 아름다운 영상도 있지만 좀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많고 또 영화를 볼 때도 좀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항상 좀 더 좋은 거, 밝은 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집 안에만 있기보다는 밖에 해가 뜨면은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 더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어떤 어둠도 없고 의롭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저의 죄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을 통해서 제 몸이 밝아지는 것 같고 치유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을 하고 저의 죄를 인정하고 그거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제 노력을 해 나갈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죄악 이외에도 세상에 워낙 죄가 많아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듣고 공감할 때 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곤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힘들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죽는 때까지 노력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성경과 하나님을 따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죽는 날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공부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선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의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방탈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저는 아직도 제가 물론 겉도 여드름도 많이 나고 피부도 안 좋고 하지만 좀 잔과 접시의 겉이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또 뭔가 또 이 여정의 끝에 보상 같은 걸 바라고 그러는 탐욕과 악으로 가끔씩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겉만 깨끗하고 속은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말만 했지 제가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분들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뭐 전부? 전부?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가진 거 한 8할 이상은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그리고 계속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되면 정말 재산 없 재산 없이도 제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그런 봉사활동 단체에 속해서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그냥 잘 것과 먹을 것만 있고 입을 옷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정도 낼 수 있는 정도만. 음,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결국에 11조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고 제가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11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읽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어, 그러니까 교회에 돈을 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해서 이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과연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때까지 11조를 안 했다는 거를 지금 저 혼자 또 뱀의 혀로 정당화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 11조 바치는 거 바쳐도 11조 바쳐도 그냥 그게 행위에서 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바로 다음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죄송합니다. 11조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평평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모른다. 그때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자, 저는 제가 바라는 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막 카톨릭, 뭐 기독교, 뭐 여러 개의 종파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최소한 정말 그냥 좀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못된 건 좀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면 안 된다라고 결국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어 아무래도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어떤 교회나 이런 단체 리더로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어, 하나님의 아이들이 저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교회나 이런 곳들에서 성당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떤 한 인간을 섬긴다?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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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관련된 글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나, 잠시만. 너무너무나. 지금 댓글창 한 번만 읽을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낫나요? 밝은 게 나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배웠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따르시는 외국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준 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줘도 무조건 내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그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저한테 항상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 저도 이제 신앙심이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말이니까. 뭐그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성경 읽고 했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뭐 저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을 다시 이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직접 신약 성경의 첫 네 권이 그게 gospe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점점 더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위에서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는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도 여러 번 읽으시던가 아니면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으셔가지고 그걸 스스로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냥 누가 뭐 목사님이나 뭐 제가 막 설명을 하는 거를 이제 들으시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 사람들마다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방식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성경이라는 책이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읽는데도 그 생각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성경이. 어, 근데 그거를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고 어떤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 짜집기 형식으로 잘못된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어서 항상 좀 쉽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시려면 직접 성경을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셨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내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는 죽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당한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저는 이 율법학자들을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생각이 나요.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아,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알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묘하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제 선한 마음에 선량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돈을 갈취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 짜집기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긴 성경에 더불어서 뭐, 그 위에 뭐, 성경에 대한 책을 막 너무 길게 쓰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참, 요즘에 정보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 돼가지고,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알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 잘못된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참 옛날 시대에도 이 정보의 왜곡이 심했나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믿고 와가지고 어떤 부분만 특정 부분만 이제 캡처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나 보네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군중을 가르치심. 그 사이에 서로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위선을 주의하라.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시네요. 감추어질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저 스스로가 위선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따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랐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 그런 거는 또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제 자신을 하루 일과에서 되돌아보면은 내가 남들 욕하던 거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네. 남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진짜 성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성경이 없으면 저의 죄를 계속해서 망각해요. 망각하면서 나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 많이 와닿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은 또 하나님 말씀 중에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항상 저는 엄마한테 너무 안 좋은 아들인 것 같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음,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일과에서 다 못 이룬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편의점에서 뭐를 사는데 제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했으면 손님이 저한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막 딴 생각하다가 인사도 안 드리고 음, 그 이외에도 저는 그냥 짜잘한 것들 다 쌓이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도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은 좀 되게 무서워요. 저는 너무 추악한 죄인이어가지고 좀 저의 죄를 공개하는 걸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것은 드러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 참 더 똑바로 살아야겠다.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현명하게 따르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근데 현명하게 따르려고 한다는 이 말조차도 되게 위선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저 혼잣말 막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도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속삭인 말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말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하고 항상 어디에서 하는 저 행동도 결국에는 다 드러날 거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던 보고 있지 않던 항상 행실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 저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있지 않으신다.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느냐? 네.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하느냐? 아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누가 저를 사이비라고 해도, 누가 저를 안 좋게 표현을 해도,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증언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한 말 있잖아요.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체포되었을 때, 제가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어느 상황에서나 이제 기자분들에게 이제 둘러싸였을 때,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해보고, 원래, 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몰라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어요. 제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 가니까 덜 떨리더라고요. 덜 떨리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모든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제가, 제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왜 저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되게 창피하기도 한데, 또 동시에 되돌아보면은, 저런 상황에서 정말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저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런 말이 어떻게 나왔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진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이로움을 이룰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셨나?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대단하다. 저같이 참 머리도 안 좋고, 참 쉽게 자만하고 타락에 빠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 말이 어떻게 왜곡이 되던 결국에 끝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어, 저도 느끼고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여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였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서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고등어 더 크죠? 여러 해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물론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공포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공포를 진짜 실감나게 많이 느껴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와닿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굉장히 그 짠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릴 때도 항상 저를 정당화했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 있으면 그리고 길거리에 이제 노숙자분이 계시면 어, 지금 내가 이 1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그때 돈을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컨설턴트가 돼서는 어? 죄송합니다. 누가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돼서는 지금 받는 연봉보다 나중에 받는 연봉이 더 크니까 그때 기부를 하면 되지. 이러면서 거의 평생 기부를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였습니다. 참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죽다 살아나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살게 될 삶에서는 정말로 한번 다 내려놓고 살아보고 싶어요. 항상 제 목숨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제 목숨과 같이 소중하다. 목숨뿐만 아니라 삶이.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 씨는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한 규빗, 45cm,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번역본으로는 말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요. 25장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랴. 한 길을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으냐. 이런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텃밭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버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꿈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거기는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곳일까? 참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그러니 너희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나면은 진짜 먹는 거랑 사는 건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다 이제 제가 옳은 방식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다 따르면 하나님이 저를 살아는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곳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아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으라.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되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제 머리만 나오니까 좀 제가 너무 대두같이 보이네요. 잠시만요. 원래 대두이긴 한데 굳이 그거를 부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면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항상 제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은 게 하나님 관련돼서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큰 벌을 받나? 저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때까지 지으신
그런,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 포함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좀 더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셨으면 좋겠고. 자,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을수록 그 벌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시네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툴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워 갈라질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저는 무조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고 항상 진실만을 얘기할 거고 저는 제가 처음에 3월 그때 한 14일이었나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어 제가 숨어 있다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고 음 그래서 재빨리 타협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잘 모르겠네요. 채팅창을 읽어볼까요? 아, 최선을 다하라는 거고 거짓말하라는 건 네, 당연히 그들에게 죄 지었을 때 타협하라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뭐 사과를 하고 제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제 죄는 어, 제 친구들 믿었으면은 야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가 뭐 너가 직접 할 생각이 있냐 아니면은 어 그냥 앞으로 뭐 절대 안 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생각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됐고 좀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음, 뭔가 친구들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한 분이 성경을 혼자 읽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무슨 저 혼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은 어떤 분이 현대인의 성경은 너무 쉬워서 초심자가 입문하기 좋고 그리고 이제 새 번역이나 뭐 다른 번역본을 하면은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읽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일단은 그러면은 요한복음까지 이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원본이랑 가까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쉬운 성경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다 전달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맞아요. 제가 미국 사다 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오늘 일단 누가복음 12장까지만 읽을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뭐 개역 한글 뭐 이런 걸로 읽으면은 어 그냥 현대인의 성경을 일단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로 특히나 옛날 버전으로 가면은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결국은 이해를 하려고 성경을 읽는 건데 이해가 안 가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오해가 생기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쉬운 성경으로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히브리어로 하라고 히브리어로 하라고 어 영어로는 읽는 거를 영어로도 읽는 걸 따라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보시는 분들 영어 쓰시는 분들 많이 없고 아무래도 지금은 진짜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랑 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 진짜 이 댓글에 읽다 보면은 이게 아, 네. 자, 그러면은 참 제가 항상 좋아하고 아주 간단한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오늘 뭐 누가복음 읽는 김에 1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는 저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이고,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더 일찍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실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일찍 주무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더욱더 컨디션이 상쾌할 걸 생각하니까 제 기분도 같이 상쾌해지네요. 여러분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 오늘은 좀 눈을 감으셨을 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깊이 정말 치유가 되는, 모든 게 치유가 되는 그런 잠을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행복한 꿈 꾸시고,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달콤한 잠을 자셨으면 좋겠고, 내일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알람을 계속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아침이 아니라 딱 눈을 떴을 때, 와, 오늘 하루가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기겠는 걸 그런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아, 진짜 개운하게 잘 잤다. 너무 푹 쉬었고, 오늘 하루 이렇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 기반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행복한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한 꿈 꾸시고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